자,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우리 지난주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하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죠.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전 인류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세워 본격적으로 땅의 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하여 드디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간 지역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여기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요 지역을 2년 동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드디어 여러 지역이 있지만 특별히 저기 나와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방 땅의 첫 부흥,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멘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지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기쁜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 사단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서 이 부흥이 시작되자 이 복음의 씨앗을 말리고 교회의 근간과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이 총 공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려다가 때립니다. 모함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급기야는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기억나시죠?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 맞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서 그 지역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환난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은 이 복음이 결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사단은 이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외부에서 공격하여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고 비방했지만 이제는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율법주의자들. 전통, 이 율법에 목숨 건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본인들이 만든 그 전통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얘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드디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 백성,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긴 받지만 그러나 너희들 율법과 전통인 할례를 지켜야 돼. 율법과 할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었죠. 해결이 안 되어서 급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종교회의를 합니다.
첫 번째 종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모든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지 않는가를 놓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잘 따라오시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자 그 순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어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본인이 있었던 경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그 회의장이 일순간에 확신에 찬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용해집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장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보세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선교 보고를 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없고 자기의 의견이 주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리 베드로와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해도 들리지 않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난 이후에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방 땅도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방인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쉽니다. 모레도 쉬고 갑자기 막 기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3일 내내 쉬니까 여러분들 저도 쉽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할렐루야. 자, 13절부터 21절은요 제가 간략하게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회의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장격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 우리 종교 회의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 일어나서 드디어 이 모든 회의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요, 내 생각에는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서 9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말씀의 성취임을 얘기하자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을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기를 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있죠? 야고보서 9장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말씀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몇 절이요? 그거 말고요. 18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18절에 요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요 아모스서에서 얘기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야고보가 교회를 대표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까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뒤에 배경까지 제가 한번 야고보의 마음으로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그 의장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례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오래된 잘못된 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의무 사항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전통과 유대인들의 우월 의식을 깨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풀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전통과 유대인의 우월 의식을 깨버려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시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원을 줄 수 없는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시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 다들 아멘 하면서 만장일치로 그 내용에 대해서 땅땅땅 결정을 합니다.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다 끝났어요.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뒤에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 동료 신자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게 있습니다. 단 4가지 요 사항만 지켜주면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대인 동료 신자들을 위하여 요 4가지 사항만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결정사항을 편지에 담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4가지를 지켜주세요. 그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리 29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4가지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요 우리 유대인들이요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이었어요. 이걸 어기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전에 섬겼던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 없이 요 하지 말라고 하는 4개를 죄책감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요 4가지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 내용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 답을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28절 있습니다. 시작.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뭡니까?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내용도 지난주에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알아야 돼.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뭡니까?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예. 우상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사실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가 놀라웠냐면,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하여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이 율법과 전통을 깨뜨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 안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깼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율법과 전통을 어떻게 깰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지?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일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상 문화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면서, 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와 우리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 율법을 깨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 문화를 깨버리고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여러분, 저의 대답은 못해요. 저 율법 깰 수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산다고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나는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이것이 가능했는가? 라고 봤더니 그 정답이 뭡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도 그와 같이 제자들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또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모든 세상 문화를 다 끊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하고 계세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라 사람들이 결혼하면 날을 잡아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가 돼.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 하냐면, 날을 잡는데 누구와 날을 잡습니까? 목사님한테 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철학관이나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이 귀신이에요. 길일인지 아닌지 그런 날을 찾아보고 이 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직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지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돈을 어떻게 쓸까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많이 벌까, 돈의 노예와 우상이 되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또한 좋은 학벌을 누리고자, 제 주변에도 말해요. 지금 우리 LA에는요 박사학위를 가진 우리 목회자가요 3,000명이 있대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박사학위를 가진 목회자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학벌, 명예와 권세, 돈,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또 가족이 우상이 돼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식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진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 문화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세상에서 즐겼던 술, 담배, 음란, 음행,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질문할게요.
어떻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삶을 깰 수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조금만 실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요, 차에 탔는데 호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이렇게 버스를 탔으면 이렇게 삑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삑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삑삑삑 그러면 차가 좀 떠나야 되는데 그건 한 1분 못 기다리잖아요. 계속해서 삑삑거리는데 안 들어가요.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뭐야? 쟤 왜 저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삑삑거리면서 계속 갖다 대고 있는 저 사람들 향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생각이 막 다 움직이고 있는, 다 시작합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조금만 잘못을 해도 여지없이 판단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합니까? 사실 그게 율법적인 거죠. 우리 집도요, 토요일마다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가 온전히 끝난 적이 없어요. 야, 똑바로 앉아. 야, 나 안 봐? 그러다가 이게 무슨 예배도 아니고 그냥 예배도 아닌 것처럼 끝난 적이 얼마나 사실 많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도 힘들고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뭔가 행위가 걸리는 거예요. 나 안 쳐다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울고 끝나요. 여러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대학에 합격하기 위하여 하나님 붙여주세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전통, 율법적인 이 사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세상 문화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깰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이 틀을 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통을 깨기가 지금까지 보고 든 것을 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이 안에 성령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뭐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깨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어떤 율법의 틀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주의와 전통과 율법과 세상 모든 문화를, 죄와 사단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 깨신 줄 믿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나? 알아들었어? 우리 중요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이기고 사단과 싸우고 전통을 깨고 율법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기에, 주님께서 다 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중생해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마음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성령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살 수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울 수 있고 율법과 싸울 수 있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억지가 아니에요. 누군가 시켜서 예배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 안에부터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자,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술과 담배와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음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작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눈 뜨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마음으로 변화받아 성령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상을 돌아보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배경에서 출발하지만 출발하는 것,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다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안타까운 것은 저를 보고 여러분들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율법에 사로잡혀요.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 똑같은 걸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안 돼요.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막 끊어버리려고 해요. 네,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십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 모든 틀들을 다 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말씀이, 복음이 모든 틀들을 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과 함께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과 전통과 사단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중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소서. 모든 틀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소서.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아멘. 우리 눈 뜨시고요. 다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 아직 중생한다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만 우리 다시 한번 눈 감아보세요.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중생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하나님 나도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시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과 사단과 죄와 싸워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중생의 날려 도와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생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와 싸우게 하시고 자신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율법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단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